마가복음 1장 25절 26절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려를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부르셨고, 그리고 제일 먼저 제자들을 데리고 가버나움으로 가시는데 안식일마다 꼭 회당에 들어가시지요.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이 뭇교훈에는 정말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지요. 그분의 가르치심에 권세가 있었기에. 자, 그러면 그 권위, 그 권세, 그것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여러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권위, 이 권위가 귀신이 증명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말로만 하는 그러한 지식이 아닌, 그러기에 그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을 보자마자 큰 소리로 외쳐 이르기를, 마가복음 1장 24절 그 전절이 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맞습니다. 이렇게 귀신이 우리 예수님을 향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지금도 동일하게 귀신 역사는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어떤 귀신이 그 능력자를 향해서 나는 당신을 아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할 귀신이 어디에 있겠느냐는 겁니다. 자, 우리 이 마가복음 5장의 거라사인 지방에 들어가셨을 때에 광인이 등장하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광인 또한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이렇게 떠드는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귀신이 알고 있다는 거지요. 저분이 누구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거지요. 자신들을 멸하러 오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을 알기에 제발 우리를 괴롭히지 말아줄 것을 그들은 지금 그들의 입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잠잠하게 했고 그 귀신을 나오라 하시지요. 자,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권위는 말로만 하는 이러한 지혜나 지식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부터 권위가 하나님의 전능자이심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으라, 능력 받으라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기에 우리가 여러분이 찬양 중에도 여러분 성령을 왜 받아야 하는지, 능력을 왜 우리가 받아야 하는지 그 의미적인 그 말씀들이 우리들을 이끌어가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성령 받기를 원하셨고 성령이 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임해야 너희에게 권능이 임한다. 자, 성령의 역사와 권능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뜻,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증인된 삶을 할 수 있게끔 그분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증인의 여러분 증거는 사람의 지혜, 이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이 할 수 있는 이 지혜의 말도 필요하겠지만 반드시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않고는 하나님의 복음은 제대로 증거가 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향해 뭐라 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복음을 전하면서
말의 지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면 증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 십자가 도가 분명히 여러분 미련한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는 여러분 멸망밖에 가져다 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있게 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귀신들을 엑스트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귀신 들렸다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귀신이 들렸다, 이게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귀신이 그 안에 거하고 있다는 말이겠지요? 악한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지속적으로 그 안에 머물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거겠지요? 자, 우리가 이 귀신이나 이 사탄의 역사를 보면 어찌도 그렇게 하나님을 모방을 하고 흉내를 내고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걸 우리가 성육신, 인카네이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사탄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게 더러운 귀신을 통해서 사람 속 안에 거하고 싶어 하는지 너무도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사람 속 안에 들어가 이 사탄이 육신의 옷을 지금 입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인간의 형태를 가진 사탄의 모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 안에 보여지는 것은 은혜와 진리밖에 없었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모습이 그 영광 가운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일 뿐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이다. 이렇게 여러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사탄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여러분, 귀신이 조종을 하면서 사람 몸속에 들어가 아예 사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광희를 보면 무덤 사이에 거처를 하면서 늘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몸을 해하고 있었지요. 이게 여러분들 광희의 모습이죠. 귀신의 진짜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에 들려 앓고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거기 말씀을 보면 귀신에 들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귀신에 들려 18해 동안이나. 그런데 이 여인은요, 또 모든 사람들이 귀신의 역사다 이렇게 여러분 분별하지 않았어요. 앓고 있는 하나의 여러분들 질병으로 여겼지. 어떠한 그 질병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허리를 꼬부리뜨리게 하고 펼 수 없게 하는 중병으로만 여겼지, 이것이 귀신의 역사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3장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8해 동안이나 귀신에 들려. 잘 보십시오. 18해 동안이나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이 있었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아예 여러분 성경에 귀신에 들려. 자,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자여 네가 내 병에 놓였다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안식일날 행함으로 말미암아 회당정마저도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못마땅해 하며 일할 날이 아직 엿새가 남아 있으니 그동안 고침받을 수 있는 것이지 어찌하여 안식일에 일을 하는가
라고 하는 그 말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답이 있는 거예요.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시급하게 안식이 먼저 여러분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매여 있는 것을 푸는 것을 우리 주님은 먼저라고 하고 이렇게 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행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이사야 62장에 우리 그분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러 오신다고 했는데, 자유를 주시는 그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 자유를 주시려는 그분 안에 제한된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자, 귀신에게 사로잡혀 귀신의 소유물이 된 그 사람에게 그분이 자유를 주시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18해 동안 18해 참 이게 참 원고 쓰기도 길고 그냥 18년 하면 참 좋은데 이게 어감이 안 좋아서 아무래도 그렇죠. 그냥 쉽게 18년 동안 참 쉬워요. 이죠. 빨리 말도 나가고 1년, 2년, 10년이 지난 18년. 여러분, 이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지를, 사람의 눈을 속이며 질병이라고 하는 이 명목하에 그것도 18년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요, 교묘하게 사탄에게 여러분 수년 동안 매여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제가 지금도 우리 원장님이 옛날에는 목요일 날 은사 집회도 하고 이렇게 잠깐 동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오후 2시에 모여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진 못하지만 우리 오랫동안 목회를 같이 협력했던 사모님이 오셨는데 찬송 부르고 막 기도하고 다 이렇게 안수를 하는데, 저는 그 자리에 참석을 안 했는데 뭐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뭐를 가지러 갔다 나오려고 그러는데 제 옆에서 굵직한 남자의 음성이 들은, 내가 너무 놀랐어요. 우리 원장님이 딱 안수하니까 그 여인의 가련한 여인의 몸에서, 사모님 몸에서 그 입술에 나오는 소리가 씨벌 들켰네. 난 지금도 생생해요. 그럴 뿐이 아니야. 그럴 사람도 아니고. 그것도 씨벌. 야, 역시 귀신의 언어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게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고 있는 겁니다. 마음 1장 23절이죠.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마침, 때마침. 이게 뭘 의미합니까? 지금 그분을 증거할 수 있는 대체물로서 그 안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귀신은 때마침이 아니에요. 거기에 있게끔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가 소리 지르는 이 소리 또한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맞습니다. 자, 그리고 본문 읽은 그대로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지요. 귀신아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는 거지요. 자, 그러게 우리가 이 더러운 귀신, 이 들린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더러운 귀신에 매이면 사람 속에 더러운 귀신이 있다는 거지요. 자, 한마디로 여러분 더러운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게 되면, 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사랑에 빠졌다, 그런 말을 쓰잖아요. 난 사랑에 빠져버렸네 그러잖아요. 사랑에 빠졌다는 말이 무엇이지요? 사랑하는 대상에게 내 마음을 뺏겼다라는 뜻일 겁니다.
사람은 언제라도 그 어느 대상에게 빠지기 쉬운 존재라 해야 돼요. 열정에 빠지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열정. 이 마약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마약에 빠져버리면요 헤어나오질 못해요. 이 경마라고 하는 이 도박 또한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자연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재산을 다 탕진하고 지금 여러분들 몸도 마음도 다 피폐한 상태로 고향, 자기 고향 그 산속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왜 망했느냐? 경마하다가 망했대요. 경마. 그래서 그런 말이 있대요. 미운 놈 있으면 경마장을 데려가면 반드시 망하게 된대요. 거기에 빠져들면 못 헤어나온대요. 혹시 여러분들 이 복권을 사는 사람들도 여러분들 거기에 매인다는 거 아시지요? 여러분 다단계가 왜 무서운 줄 알아요? 거기에 빠져버리고 매여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식하는 사람들이 그게 여러분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왜 헤어나지 못하는 줄 아세요? 거기에 여러분 매여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열정 속에 빠져들어가는 존재고 또한 반대로 분노 속 안으로도 빠져들어갈 수가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이 알건 모르건 우리는 무언가에 여러분 빠져 있는데 우리가 예수에 빠져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나는 예배에 빠져 있다. 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행복하다. 난 기도하는 게 너무 내 기도하는 한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고 즐겁다. 이렇게 이게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귀신에 들린 이 사람은 귀신에 빠져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채로 귀신에 의해서 완전한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지요. 자,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소리를 지금 질러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이 소리를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마가복음 1장 24절 본문 그 다음 절입니다. 마침 24절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참 귀신도 잘 알아요. 이제 그분이 예수인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삭개오야 데려오라.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난 남편이 없나이다. 내 말이 진실로 옳도다.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갈아치우고 지금 있는 남편도 실은 네 남편이 아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헐 대박하면서 당신은 선지자가 맞습니다. 이러면서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내게 나타났다 이 증거하기 위해서 그토록 사람 만나기 싫어하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더기를 내던지고 동네로 쫓아내려가 여러분 증언하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거기에 여러분 뿅 간 거예요. 예. 여러분 유대인 이 젊은 남자가 어떻게 내 사정을 알 수 있을까? 이거 선지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알 수 있겠는가? 예배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면서 그 예배할 자신이 자신임을 설명할 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구나. 이 확신을 그가 가졌다는 것은 요한복음 4장이 여러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귀신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지요. 정확하게. 우리가 믿는다라고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는 그 말 속에도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그칠 때가 참으로 많아요. 야고보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믿습니다. 잘했어. 귀신도 믿어. 지금 그렇다는 거잖아요. 이제 이건 좀 이따 제가 또 다시 엮어서 여러분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 말 그대로 여러분 정말 사실적인 의미가 지금 맞다 하는 거지요. 자, 하지만 이 사람의 말이 사람의 말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이 이 사람의 혀를 사용하면서 그 의도를 지금 드러내고 있을 뿐이지요.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자신의 의지나 감정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지배하고 있는 귀신을 내쫓아 주시기 전까지는 이 사람은 귀신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 잃은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귀신에게 이 사람은 매여 있습니다. 귀신에 의해서 이 사람은 그냥 조종을 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최악의 상황에 빠져 있는 이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기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5장 1절에 뭐라 하고 있는지를 잘 이해해야 돼요. 이 자유를 잘 보셔야 돼요. 왜 종의 멍에가 여러분들 우리에게 여러분들 있어서는 안 돼야 하는지, 이 자유.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잖아요. 자유롭게 한다. 여러분이 진리 안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이 자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일진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그분이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를 풀어주셨는데, 그렇죠. 로마서 8장 1절부터 선언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왜 정죄함이 없는 거지요? 자유롭기 때문에,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매여 있지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를 매일 수 없기 때문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진정한 자유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 해석을 해 나가야 돼요. 종의 멍에는 죄의 멍에요. 결국 귀신에게 여러분 매여 있음을 그대로 여러분 보여주는 겁니다. 죄가 얼마나 더럽습니까? 귀신을 뭐라 표현하고 있습니까? 더러운 귀신. 자, 귀신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사람 마음속에 귀신이 들어가 있을 때에 가장 더럽고 역겨운 여러분들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몸속에서 튀어나와 혀를 조종하면서 여러분 그 말들이 얼마나 거칠은 말들이 여러분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거친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귀신에게 매여 있을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이건 사람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거듭난 사람은요 이 말의 언어부터 바뀌기 시작해요. 절대 여러분들 XX 뭐 이런 거 여러분들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말만 나오겠습니까? 더러운 행동은 여러분들 1+1이 되겠지요. 귀신은 가련한 피조물로 하여금 동물적 상황으로 몰아넣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나가면서 그들은 속이는 일꾼일 뿐이요, 자신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는 그 일들을 자세히 볼 수 있어야 한다. 그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상한 일 아니라는 거예요. 자, 사탄을 잘 보십시오. 그럴 땐 천사처럼 행동해요. 잘 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초대교회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정말 난해한, 해석하기 어려운 여러분 그 사건 하나가 사도행전 여러분들 우리 5장에 등장하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베드로가 이미 해석을 했어요. 성령을 속이고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이게 두 개가 충돌하고 있는 거지요. 자, 쉽게 말할게요. 우리 심령 속에 사탄에 매여있고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하든지 성령을 속인다는 거지요. 이게 여러분 충돌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사람은 그것을 분별하거나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이 정도 죄를 하고 있다, 내가 이 정도 남한테 여러분들 알려지기를 바라는 여러분 그런 외식적인 그 행위가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닌 사탄이 그를 진정으로 끌고 가고 있는 사실을 지금 못 볼 뿐이지. 하지만 그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분별하기 참 어려워요, 실은요. 거라사인에 여러분이 광희처럼 이 무덤 사이에서 여러분들 소리를 지르면 귀신 들렸구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집에서도 가끔 보면 여러분 귀신의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기도 하잖아요. 저거 귀신 역사구나 이렇게. 저건 귀신 역사 아니면 저렇게 할 수가 없어. 이게 분별이 되잖아요. 자, 보십시오. 자, 마감 5장 5절에 나와 있지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질러대고 있지요. 이거 귀신 역사지요. 돌로 자기의 몸을 막 이렇게 자해하고 있지요. 이거 귀신 역사입니다. 이거 그냥 여러분 분별하지 않아도 그냥 그대로 이건 귀신 역사로 여러분 우리는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심지어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 번 쇠사슬에 묶였지만은 쇠사슬을 끊어버릴 정도의 괴력을 가지고 있지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요 한번 접해보잖아요. 무진장 힘이 썬파워야. 제가 우리 하늘산 기도원에서 우리 교회 전도사님 친구가 같이 40일 금식을 하는데 40일 금식한 요 전도사님이 그 가까운 춘천에 와서 보식을 하면서 이렇게 있는 동안에 그 전도사님한테서 이 실체, 이 귀신의 역사가 드러났어요. 야, 귀신 얼마나 귀신의 역사가 강력한지. 그래갖고 막 사람들이 찬송 부르고 막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애를 쓰는데 얼마나 막 그냥 발광을 하는지. 한 사람이 다리 붙들고 이쪽 다리 하나 붙들고 팔 하나 붙들고 나도 팔 하나를 붙들고 있는데 이 팔 하나를 이 연약한 여인을 못 이겨. 이걸 막 벌쩍벌쩍 들었다 놨다 그냥. 제가 젊은 청년이 돼도 그 여인의 그 팔 하나를 여러분 이기지 못. 제가 여러분 집사람 같아요? 근데 그 힘의 위력을요 그냥 피부로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니 이 광인을 보면 여러분들 여러 번 쇠사슬에 묶었지만은 쇠사슬을 스스로 풀어버린 채로 여러분 밤낮 괴성을 지르며 무덤가에 거처하는 그를 그 누구도 제어하지 못했을 것이다. 자, 귀신에 사로잡힌 채로 예수님 앞에 나와 절하며 소리를 치지요. 이게 여러분 마가음 5장에 등장하고 여러분 4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저 건너편으로 가자 배를 타시고 갈 때 배 곤물에서 주무신 채로 여러분 광풍이 일어나고 제자들은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 풍랑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도착한 곳이 거라사인 지방에 여러분 딱 도착하는데 광인이 딱 뛰쳐나오는 거예요. 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왜 나를 괴롭히러 오십니까? 괴롭히지 마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교묘하게 흉내를 냅니까? 자연계를 이용해서라도 그분을 괴롭히려고 여러분들 귀신의 역사를 이렇게 쌍으로 마주보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서로 쌍을 이루어 마주보게 하고 이해를 돕고 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아들여야 하시는 그 전장에 보면 이 아볼로가 오로지 여러분들 요한의 세례만 증거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이 대표적인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지, 사도 바울이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증거를 했다, 그분의 말을 들으라 하면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들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이 12사람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1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7절 보십시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똑같이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를 괴롭히려 하십니까? 좀 괴롭히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이미 이 더러운 귀신을 향해서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이렇게 하셨기에 귀신이 지금 마지막 발광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 사건 중에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이 사건이 우리 예수님이 내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귀신에게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칭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군대 귀신입니다. 우리 가운데 여기 쫄개 귀신도 있고 소대장 귀신도 있을 거고 여기 군대 귀신, 여러분 2,000마리 돼지떼에게로 들어가 바다에 몰살하는 이 엄청난 여러분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일들을 보십시오. 이건 성경적인 사건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에요. 자,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지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것은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귀신 그 자체를 지금 우리 예수님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우리가 읽은 그대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를 주목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이렇게 한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전혀 없다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여, 당신과 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게 떠들고 있는 거지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맞습니다. 잘 알고 있다는 거지요. 이 말 자체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허다한 무리와 더불어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구걸하고 앉아 있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는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소리 지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47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똑같이 소리를 질르지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나를, 따라하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요건 귀신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지요.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지요. 자, 여러분들 앞을 볼 수 없는 불쌍한 가련한 영혼이지만은 그 사람 안에 나사렛 예수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떠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제1의 대명사가 되는 이 세리가 귀신 들렸다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고 그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세리 아닙니까? 죄인의 대명사. 이 사람은 죄인일 뿐이지 귀신에게 매여 있는 모습은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을 구하고 있는,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를 원하는 이 간절함을 우리 주님이 이미 비유하시며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이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우리 예수님이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그 말씀의 핵심이 결론이에요. 자, 귀신의 역사를 보십시오. 전부 자신을 높이려 하고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이 부부를 보십시오.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해요. 이게 여러분 4장 끝에 여러분 5장과 여러분 맞물려 있는 겁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전 재산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내놓았을 때에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이 부부가 어떤 액션을 하고 있는지를. 근데 그들에게는 실은 사탄이 조종하고 있었고 성령의 역사는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그러기에 우리가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듣고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발자취가 있느냐, 이건 우리가 늘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교회에 제일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목사들이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저도 어떨 때는 막 경악할 때가 많아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그 음성은 잘못된 음성이고요, 실은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여러분 우리 이끄심이 매일매일 여러분들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있습니까? 뒤에서 분명하게 소리가 들리기를 네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 길이 올바른 길이다 분명히 하신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는 것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입으로만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설령 그 능력이 내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선지자 노릇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산상수원에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야고보 사도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행함으로도 의롭다함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연결을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여러분들 의롭다 얻으며 자꾸 믿음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행함을 이야기하면 마치 여러분들 우리가 이상하게 여러분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으로도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지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이 있었기에 의롭다함을 얻은 거다. 여호와의 일에 복이 어떻게 임했는가? 말씀에 의하여 믿었기에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믿습니다 하는데 행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비유하셨잖아요. 너가 이거 할래 그랬더니 큰아들이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죠? 큰아들이? 아버지가 이걸 시키니까 큰아들이 뭐라 그래요? 한다고 그러고 안 하잖아요, 이죠. 근데 작은 아들은 못해요 그러는데 나중에 깨닫고 했다 그러잖아요, 이죠. 한번 물어봅시다. 어떤 놈이 나? 말로만 하겠다고 그냥 막 설레발 치면서 뒤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아, 처음에 못하겠다고 대들다가 뒤늦게 깨닫고 그래도 아버지 뜻대로 해야 하는 게 나아. 한번 1번 알기는. 근데 우리가 1번처럼 살아가잖아.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야고보 2장 24절 보십시오.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제 말이 아니죠? 자, 보십시오.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새벽 기도를 왜 드립니까? 이것도 여러분, 새벽 기도도 하나의 행함이에요. 그러지요? 우리 예수님이 새벽 비명이 일어나 제일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이게 여러분, 행함이 뒤따라가는 거지요. 행함과 믿음, 믿음과 행함, 이 둘이 여러분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생라합을 소환을 시켜요. 기생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고 다른 길로 나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다. 기생라합이 잘 영접을 했는데 네가 알아서 가, 이렇게 다 잡혀가고 뒤지게 하면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그것까지 잘한 걸 3일 동안 기다려라. 언제 이렇게 튀어야 된다. 자세하게. 자,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결론 내리면 돼요. 믿음이 죽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이 죽었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뭐 이거 결론은 이거 버킹엄 딱 나오는 거지요. 자, 귀신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알아요.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너무도 잘 알아요.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귀신이 하는 말 정도로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 너무도 많은 거 사실입니다. 자, 그러게 여기부터가 중요하겠지요. 물론 우리에게 귀신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지요? 안식일 날 회당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렸는데도 안식일을 맞이해서 회당에 나갔다는 게 우리는 알 수가 있겠지요. 회당에 나갔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기회. 여러분, 우리가 이 철야 자리에 여기 있다는 게 기회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기회라는 거, 이걸 우리가 얼마나 알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요. 자, 누가복음 13장, 제가 여러분들 18년 동안 알았던 이 여인 또한 어디에서 만난 거죠? 예수님을 안식일 날 회당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18년 동안 이 여인이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고 안식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회당에 갔을 텐데, 아마 여러분 회당장이 설교할 때 은혜가 안 돼갖고 졸기는 했겠지요. 이죠? 졸다가 갔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뭐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된 것이 여러분들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을런지 모르지만 18년 동안 꾸준히 귀신이 그 안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종교 행위가 여러분 귀신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어떤 여러분 외식의 행위가 여러분 귀신에게 어떤 영향력을 결코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 귀신이 언제 쫓겨나가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꾸짖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나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현장, 기도의 현장, 철야의 현장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성령의 타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드렸다, 좋은 말씀을 들었다, 아무리 여러분 18년 동안 해도 그건 종교 행위일 뿐이지 주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가?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현장에, 여러분이 붙들고 기도하는 현장에 여러분 주님의 타체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이 떠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속 깊이 숨어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매이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의 예배 현장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보십시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속에 주의 손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은 증언을 하고 있죠.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를 여러분들 베드로가 뭐라 하고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지요. 주의 손이 그와 함께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사도 바울 이 바나바가 구부로 섬에 들어가 총독 서기어 바울을 전도할 때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 되는 바 예수, 이 바 예수가 얼마나 방해를 해대고 있는지 사도 바울이 선언을 하지요. 주의 손이 네 위에 있다.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즉시로 그의 눈이 여러분들 어두워져 버리죠. 이걸 보고 여러분들 이 총독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 손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루스드라의 안진뱅이가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주의 손이 그와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뭐라 표현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음을 보았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두아디라 성에서 자주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가 어떻게 믿었는지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을 따르게 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빌립보 감옥의 이 간수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렇죠. 그냥 옥문을 열어 제끼고 막 지진으로 막 그냥 흔들어 버리니까 어이쿠 여러분 이렇게 주의 손이 그곳에 나타난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는가? 주 예수를 믿으시오.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 있다는 거지요. 저나 여러분들이 늘 기도의 현장에 예배의 현장에 주의 손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손이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아무리 예배 드린다 여러분 18년 동안 해봐도 아무런 개가 안 나요. 개갈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꾸짖지요? 잠잠하라 그랬지요? 이 잠잠하라라는 이 말을 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어렵지 않아요. 이거 헬라 원문에 보니까 그 뜻이 입 닥쳐 그 말이에요. 쉽죠? 자, 어려운 거를 쉽게 해석해 주는 거죠. 입 닥쳐 그 말이에요. 자, 사람에게 고통을 주며 그 입술로 추절되는 소리를 우리 주님은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 닥쳐! 그러니까 귀신 역사가 있으면요 그냥 입을 닥치게 만들어야 돼. 주절거리게 못해야 돼. 그리고 느닷없이 우리 예수님이 뭘 하셨지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죠. 다시 말하면 네가 그 사람 속에 있어야 할 권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귀신이 들어와 여러분들 있어야 할 권리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지금 귀신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 또아리를 틀고 여러분들을 조종할 권리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귀신이 있다고 한다면 귀신아 올해 나랑 같이 살자 이럴 사람이 있어요? 꾸짖어야지요. 이 귀신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이곳에 있을 곳이 아니야. 막 여러분 싸납게 막 소리를 지르고 꾸짖고 여러분들 쫓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4장 35절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26절 먼저 볼까요? 마가복음 1장 26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려를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다 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이 꾸짖으면서 나가라 하니까, 그렇죠? 격려를 막 일으키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요것도 여러분 축사하시는 분들의 이 모습을 보면 아주 동일해요. 아주 동일해요. 개거품을 막 물고 막 그냥 격려를 막 일으키고. 자, 누가복음 4장 3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왔다. 자, 이건 아주 여러분 이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를 지금 여러분 하고 있는 거죠. 이죠? 막 그냥 무리 중에서 이 귀신이 막 격려를 일으키면서 막 격렬하게 막 쓰러뜨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실로 그래요. 귀신이 나가고 막 이렇게 이런 몸부림을 칠 때 이상할 정도로 있잖아요. 이게 상하지 않아요. 저도 요번에 고추대 박다가 내가 자해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 머리를 그냥 여러분 7바늘로 꼬맸어요. 내가 이래봐도 돌머리야. 그런데도 여기는 빨간 약 칠하고 마데카솔 이렇게 붙이고는요, 그냥 멀쩡히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이게 걸려갖고는 막 강제로 막 사람들이 막 이름은 아니되옵니다. 막 이름 뭐 파상풍 균이 어쩌고 뭐 이렇게 머리가 갈라진다는 둥 뭐 이렇게 막 뭐 헛구역질은 안 나느냐는 둥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증상이 어떠는 오전 10시에 사고가 났는데 여러분들 일 다 하고 그냥 멀쩡히 집에 가갖고 원래 구역 예배 드리러 내려가는데 붙들려 가고 그래갖고 그냥 강제로 응급실 가갖고 그냥 7바늘로 꼬맸어요. 근데 저 멀쩡해요. 귀신이 막 때려도 멀쩡해요. 경련도 안 나고 쓰러져도 여러분들 하나 여러분들 해함을 받지 아니하고. 내가 걱정하지 마라. 나 아무렇지도 않다. 왜 자꾸 이렇게 믿음이 없냐? 아니 왜 이렇게 막 의심이 많고 이렇게 믿음이 없는지? 죽을 것 같으면 나는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스테반 집사님 얼마나 안 아팠을까? 그 순간적인 이 고통 앞에 하늘문을 여는 것을 보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의 삶은 순간적으로 그 마지막에 하늘문을 보느냐에 달려 있어요. 열리기 때문에. 폴리갑 같은 여러분, 우리 1세대 여러분들 교부들을 보면요, 이미 다 하나님이 너는 순교자가 될 것이다, 그 말에 이미 준비를 해요. 그걸 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화형을 당하는 거예요. 알고. 근데 우리가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믿음이 없는 말들이 전부 그 뒷배경에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는 모르고 있을 뿐이지요. 자, 이 모습을 회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들은 다 놀랬고 귀신이 순종하는 모습을 그대로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분이 누구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믿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저분이 누구이신가? 저분이 과연 누구이신가?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믿는다 하는 이 핵심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감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이 철야 길에 나와서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담아보세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아들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신다는데 우리가 아빠 아버지 여러분이 아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그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여러분들이 그 초점이나 핵심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내다보고 여러분 교묘하게 귀신은 계속해서 역사할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이 분별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쫓기를 바랍니다. 꾸짖으세요. 귀신아 나가라.
귀신의 역사가 나가라.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